사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네 가지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모두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생애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고, 오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눌 내용은 여러 가지의 말씀을 내놓을 것이지만 주로 저녁 예배 때 많이 다룬 내용이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줄 믿지만, 그래도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둬야 하는 말씀인지 오늘 기억하고 말씀에 집중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말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받을 날이 오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으려면 그냥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본문은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을 믿어지려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내용은 회개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일 예배, 수요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메시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선포의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유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아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은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너희는 지금 믿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믿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사는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과 교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너희는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그렇게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21세기에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조로 오래 몇십 년 믿은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답이 나왔죠.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는 건 무엇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중심 사회에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400년 중간기 시대에 그들이 생겨난 그런 사고가 유대교 중심적인 유대 행위 중심 신앙 사고가 그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400년 동안 생겨난 그 유대교 중심의 유대 사회의 그들의 신앙과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러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그들이 바뀌어졌느냐?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심령 상태는 어떻든지, 내 마음은 어떻든지, 나는 속마음으로 죄를 짓든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면 의로워진다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룩한 행실을 보이려고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럼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그 중심인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구원을 이룰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심판하셔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예수 잘 믿는다고 인정해 주는 거, 너 거룩하게 산다고 인정해 주는 거, 누가 헌금 많이 한다고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거,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심은 거룩해 보이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것은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거룩할 수 있나요? 산상수훈의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처럼 온전하라 그랬죠. 그러면 온전할 수 있나요? 온전할 수 없죠. 그 성경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온전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두 번째,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 두 가지. 근데 두 가지 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왜 불가능해요? 첫 번째,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면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다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생각하며 짓는 죄, 이런 죄 다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 죄 안 지으면 되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같이 나는 죄 하나도 짓지 않아. 그러면 태어나면서 타고난 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증거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삭은
죄인의 삭은 사망이라고 노마서 6장 23절에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주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하시는 분이 너는 의로워 하고 인정해주면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냐? 그의 마음 심령 속에 주가 있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사람은 죄인이든지 죄를 짓고 살든 어쨌든 똑같은 죄인이니 그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는 그렇게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룩해져서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로 방법이 전혀 없으되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분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라고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칭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주셔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의로운 거룩하게 산다 그래서, 내가 저 헌금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충성 많이 한다 해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요. 사람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왜? 내가 그것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충성,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냐? 내가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내서 내가 의의를 드러내는 삶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수훈에 좋은 나무 되라 그랬잖아요.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나무 되라. 좋은 나무 되면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요? 요한복음 15장에 철로 맺혀져요. 그런데 못된 나무 되면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해도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안 맺혀져. 그런데 맺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바리새인들. 어떻게? 그것을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외식의 열매, 위선의 열매, 거짓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열매가 여기에서 의로운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서 그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는 부패하고 썩었는데 열매만 좋은 열매 맺혔으니 그 열매는 거짓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다 못하죠. 두 번째 빨리 넘어가서,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복음을 믿어라 그랬죠.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복음이라 그래요.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아니면 메시아라 그러든지 아니면 구세주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믿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복음을 믿으려 했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 회개라는 것은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지난주에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 그거 회개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회개는 아버지 오늘 또 이런 죄를 짓고 저것도 죄를 짓고 저것도 죄를 짓고 저것도 죄를 진 거 그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회개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돌아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행위적으로 유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돌아서란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재 상태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율법은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해 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죄인이야 라고 드러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율법적인 삶과 사고적인 그런 사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 필요 있다 없다? 거룩하게 살 필요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내 심령이 거룩해져서 거룩한 삶이 절로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 심령은 거룩해지지 않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외식과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면 여기를 거룩해져야 된다. 이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심령의 문제. 어떻게 죄 문제를 쏟아내고 여기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여기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하나하나 죄의 열매를 따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나무로? 예수의 나무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주에 교회 못 나왔으니 내가 지난주 헌금을 못했으니 지난주 내가 큰 죄를 졌으니 나는 구원받기 틀려서 어려울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주님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 의로워지고 예수로 충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 나는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그러면서 주일 성수도 않고 11조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신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엇으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따라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갑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축복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택공사를 마무리를 하루만 하면 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반짝하고 맑아서 완전히 건조돼야 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미루면 또 비가 오고 또 미루면 비가 오고 이러네요. 그래서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내일과 모레 목회자 신년 세미나로 출타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덕산 리소룸에서 있습니다. 금주 청소는 마리아 여전도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가 그 폐송이 좀 길어서 다리 불편하신 분들 힘드시죠? 폐송이 길은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기도 생활 잘 못하시니까 그 시간에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 폐송이 좀 길어요. 그래서 혹시 폐송 때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축도 끝난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겠어요. 왜 이렇게 폐송이 길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령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자원하는 10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